갈라디아서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바울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르친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은혜의 교리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즉 베드로를 바로잡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런 식의 말입니다.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이 이방인들을 형제라 부르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정통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교제를 그만두는 것인가요? 이 이방인들에게 정통 유대교가 올바른 것이라고 지금 가르칠 셈인가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바울의 면박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 즉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자신을 책망했던 바울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름으로써 이러한 책망을 받은 후에 다시 선한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행동을 바꾼 것이 틀림없습니다. 교황이 이러한 시몬 베드로의 행동을 따를 수만 있다면은 교황은 15세기 전에 자신의 권좌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나 바울을 신실하게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권좌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스도와 바울 모두 지상에 살았을 때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만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을 만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면박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역본들에서 어떤 혼란스러움을 가중한다 해도 성경 본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13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위선을 부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성과 연합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이러한 위선을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가너 테드 암스트롱을 중심으로 영국인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10지파의 자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여기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10지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 구절은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는 북쪽 10지파 중 하나인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투에서도 베드로가 유대인임을 증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투만으로도 베드로가 유대인인 것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는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개종자나 또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본성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래라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정당이나 종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할례 받은 자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입니다. 신약에서도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 우리에는 베드로가 포함됩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의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이방인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의미 없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뿐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달리하는 것은 정치적인 구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영국 이스라엘주의자들과 통일교도들과 마호메트 추종자들과 불교도들, 힌두교들, 국제연합을 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즉 주님은 할례를 받으셨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셨으며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성전에서 경배하셨고 수염을 기르는 유대인들 중 유다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로마 카톨릭 여인이 개인 구령자를 만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유대인에게 속한 것은 집에 하나도 없어요. 구령자가 그 여인에게 집에 성경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여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의 약 40명의 기록자들이 모두 성경이 정의하는 그대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면서 자신을 영국 이스라엘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훔치는 도둑들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영국 이스라엘주의자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단일 뿐입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우리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라는 말씀은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적 개념으로 볼 때 죄인이라는 것은 항상 부도덕한 삶을 사는 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그 용어는 단 한 번도 로마서 3장의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죄인의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 살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신선하고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다윗도 간음과 살인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의 죄인들은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죄인들과 같이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당신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이 그때 한 일이 무언가요? 옳고 그른 행위의 문제로 다시 우리와 이방인들을 구분하자는 건가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심지어 자신을 죄인들로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다. 이 말은 사실 바울이 큰 소리로 자신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뇨. 이렇게 바울은 14절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책망은 여기서 끝납니다. 바울은 우리란 말을 사용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안식교도들은 의식적인 율법만으로 제한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1700년 이후 거의 모든 보수주의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모세의 율법에만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명백하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교회들, 설교자들, 성경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서로를 공격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용기 없다는 것과 자신들이 성경을 사실은 믿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성경을 바꾸는 것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자신의 적으로 삼지 않는 자들입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를 정립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구절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세대적인 다루심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두 번째로, 사람은 그 누구라도 스스로 의롭게 되는데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롭게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네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즉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와 맞먹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맞먹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행위가 되어야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진다는 것.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사실 유럽을 일시적으로나마 로마 가톨릭의 독재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럽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암흑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 히틀러나 게펠, 드골, 프랑코, 무솔리니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중세시대에서 빠져나온 그들을 유럽인들을 다시 중세시대의 독재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보자면은 모세의 율법에 관한 논쟁이 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신학을 모세의 율법에만 한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어떤 행위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지상에서 살았던 가장 위대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에 따르면은 안식교도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심판의 날에 자신이 섰을 때 스스로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로 달려가서 그 구절들을 붙잡고 호소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그것과 상반되는 명확하지 않은 구절들은 명백한 구절들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히브리서 그 다음에 놓는 것은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더하기 빼기를 배우기 전에 삼각함수를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음계를 배우기 전에 교향곡을 만드는 음악가도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교회에서만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젖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자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자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에서는 만일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정법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시는 문맥은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는 계명을 이방인들이 순종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인데도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 받을 저주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본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 즉 의롭게 된 후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 되시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자리에 다시 놓을 수 있느냐? 당신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맞죠?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 아니시라면은 당신은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당신처럼 의롭게 된 이방인들과의 교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 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는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시도록 절대적으로 막으십니다. 18절,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바울은 베드로에게 향했던 총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겨눕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본문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에서 뭔가를 좀 배워야만 합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만일 당신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충분히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중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우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행위로 돌이키거나 그 행위가 의롭게 된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암시를 준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을 제외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죄인으로서 율법에 밀착해서 행위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들은 구원의 교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주위에서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신학들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둘째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는 못합니다. 막스나 레닌, 엥겔스, 사회복지제도, 대법원 이들은 이 둘째 계명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 세상은 이 둘째 계명을 더 중요시합니다. 진화론자인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의나 의롭게 됨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신자나 안식교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그 가운데는 늘 카인이 있습니다. 카인은 살인자였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19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7장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진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선언된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의 죽은 옛 몸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했고 한 영이 되기 위해서 이 육신에서 갈라져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늘에 갈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주장할 수 없고 율법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법들을 바꿔서 그리스도인을 속박 아래로 다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든지 분명히 다 사탄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목사든지 성경학자든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누구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입니다.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인 용어를 성도의 현재의 경험 안에서 살아있는 현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에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에게 한 자신의 간증이었습니다. I am crucified. 바울은 바로 현재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죽었으나 그럼에도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죽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I am crucified.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은 현재 산 제물이었습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매일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바울은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자신의 몸에 나타나게 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시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십자가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일부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부패해 가고 있고 날마다 썩어지고 있습니다. 이 죽은 몸 안에 살아있는 영과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은 이 구절과 아주 잘 어울리는 참조 구절입니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진리들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악은 그 자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다른 편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악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악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혀 있는 죽은 사람의 일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나, 즉 자아는 성령으로 태어난 살아있는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행한 선은 그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선은 그리스도인이 사실 실제로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선한 열매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새 사람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실제적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육신 안에서라는 말은 몸의 활동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하늘의 새로운 생명, 몸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새로운 생명이 땅에 있는 그릇 안에 있고 살과 뼈로 된 죽을 몸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이 순간 십자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나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편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묻히셨기 때문에 나도 이미 죽었고 묻혔다. 그러나 나는 죽은 사람이지만은 좀비와 같이 죽은 몸 안에서 행한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는 살고자 하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이다. 이 어떤 존재는 내 안에 계시되었던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살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든 성도들은 사실 일종의 정신분열증 환자와 같습니다. 신약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는 두 존재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스도인의 몸 속에는 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이 죄에 따라서 죄의 행실을 하게 됩니다. 선을 원하지만 그리스도인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리스도인 안에는 또 속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인은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와 같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너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생활을 영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그리스도인 일꾼은 훌륭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꾼은 더 훌륭하지만 가장 최상의 것은 일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이름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와 IAN이 합한 것입니다. IAN은 I am nothing의 첫 글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자기의 보좌에 앉아 있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손등이나 발등에 키스를 하고 그가 걷기도 전에 자기 앞에 양탄자가 깔리면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대단한 곳, 이런 곳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곳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구주와 살아계신 주님이신 그분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바울 개인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개에 바울에게만 한정시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위대한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일개 바울 자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의는 율법으로 인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정가, 즉 임퓨테이션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의가 임했습니다.
의를 행위로 얻으려는 사람들은 결코 의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결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진리는 칼빈주의 신학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나 무조건적인 선택 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모두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선택된 자들만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라는 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혼란시키는 자들일 뿐입니다. 존 칼빈은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다. 이러한 사고, 이러한 개념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회심과 회개가 뒤따른다고 칼빈은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회심했던 것과 같은 그런 강제적인 회심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각 개인이 회개하고 믿음을 발휘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엎드려지고 압도되고 눈멀고 거듭나고 회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강경한 침례교도들, 원시 침례교도들, 주권적 은혜론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 이 저버린다는 말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 은혜를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은혜는 이 은혜가 율법과 섞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적으로 100% 옳습니다. 1881년 이후에 나온 모든 새로운 번역본들은 성경의 진리를 하나도 개선시키거나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